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6쪽, 77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제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사실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된 주제는 뭡니까? 오시게 될,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잘 지내게 됐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간들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간에 너무나도 죄가 크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만연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다 그 홍수를 심판하셔서 그렇게 쓸어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중심에는 뭐가 흐르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그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 원하셨냐? 누구를 보내시기까지 이르셨느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한편으로서의 또 다른 성품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 방문하신 어느 지방의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이기 이전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정말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신앙의 어른이셨고 정말 강직하게 신앙 안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예화가,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는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는 돌아가시기까지 평생을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 비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께 여쭈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회자이기 이전에, 집사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죠.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좀 부족함들이 있어요.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혼낼 수는 있어요. 훈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식을 버린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포괄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의 사랑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심으로 신앙의 기본을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지혜롭게 물리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들은 뭐냐?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분류해 놓은 63개의 조항의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욱 중요한지를 논쟁을 하던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웃이고 이웃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어떤 의도에서든 오늘 읽은 말씀 28절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는 질문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좋은 소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인 일명 쉐마라고 하는 것의 한 구절입니다. 신명기에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검은 통에 넣어 팔이나 이마에 착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유일성을 규정하는 10계명의 1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유대 종교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기독교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 질문에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째 계명이 그것이에요. 마음은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의의 개념으로 포괄적인 인간이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의 자리이며 또한 믿음이 깃들이는 곳이에요.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목숨은 뭡니까? 1차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목숨은 근원적으로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까지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뜻은 인간의 지성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으로서가 아니고 명석한 이해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인간의 역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능한 사랑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의 말씀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고 사랑하셨고 결국에는 그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는 게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 서기관의 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신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피조물인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이고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출발하여 이웃 사랑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31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출발점인 하나님 사랑이란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풍성하게 체험받아야, 그렇게 사랑해야 다른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수장군은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포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왕이세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시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다스리시며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왕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겨야 할 우리가 섬김을 받음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희생을 동반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31절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신 답변에 서기관은 32절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를 때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방금 하신 말씀을 반복함으로 그 뜻을 다시 되새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늘 부정적이고 대항만 하던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찾아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답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멀지 않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서기관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서기관을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100%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의 나라를 대할 때 겸손함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째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혹시라도 내 신앙이 메마르고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이 지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져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상대방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압니다. 모를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 진심을. 정말 관계를 위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관계하는지를 압니다. 저에게도 늘 도전되는 것이 그거예요. 목회자는요, 특히 형식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러한 위기들이 늘 있어요. 그런 위기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만나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제한된 분들을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때때로 제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번번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어떠한 관계는 되게 좀 무겁고 힘들고 또 피하고 싶은 관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참 그래서 관계가 참 미묘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 나가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는 한 번 드리잖아요. 근데 이 주중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저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늘 오는 도전들이 있지만 그 삶 안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한 명이라도 진심을 대하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산서기관이 물었을 때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죽게 하듯 하라. 내 이웃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품으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좀 어렵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이 겹쳐진 교제를 맺어가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버지, 그 이웃들을 대할 때에 그 이웃들과 관계할 때에 어떤 아버지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관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한 사람만이라도 더욱더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 아버지, 그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계명은 내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버지 그들 죽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이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대하되 진심을 다해서 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차고 넘침으로 매매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